휴경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249장 함께 하십니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돌러서 그 보좌 앞에 돌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노리리 나 영광 노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은 오바댜서 1장의 내용을 가지고 등산과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에는 비유라는 게 있어요.
신앙을 이해하기 쉽도록 무언가의 비유를 하는 것인데, 이런 뜻에서 신앙을 등산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등산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믿음대로 살다 보면 어느새 수준이 높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산에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느 산에 오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올라야 할 산이 있고 오르지 말아야 할 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산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시온산이고 다른 하나는 에서의 산, 세일산이에요. 오바댜서는 시온산에 오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이 에서의 산, 세일산에 오르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야 할 산은 에서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고작 21절에 불과합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하는 핵심은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의 멸망입니다. 에돔은 이삭이 낳은 형제인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나라였어요. 역사 속에서 두 나라는 계속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랬고 영적으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신앙의 역사를 이어왔지만 에돔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스스로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본문에서 오바댜 선지자는 두 개의 나라가 가는 길을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산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이 걷는 길을 시온산으로, 에돔이 걷는 길을 에서의 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산에 임하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온산과 에서의 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첫째는 위의 것을 찾는 산입니다. 먼저 에서의 산은 이삭의 아들,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자기 스스로 택해서 오른 산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세일산을 말하는데 가나안 땅 동남쪽, 지금의 요르단 남부에 높이 솟아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에서는 결혼하자마자 이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 산을 중심으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에서는 왜 가나안 아비집 이삭의 집을 떠나서 이 산에 올라와 정착을 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오르게 된 것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고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에서는 어려서부터 이 땅의 것을 찾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이 허기를 면하려고 야곱에게 음식 몇 가지를 받고 장자의 명분을 다 넘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아서 갖게 될 하나님의 은총과 권세를 이어받을 이 장자의 엄청난 명분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신앙을 당장 눈앞에 배고픔을 해결해 줄 음식만큼도 못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신앙에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에서가 꼭 이런 생각이에요. 정말 에서는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결혼하자마자 식솔들을 데리고 아비 이삭이 있는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서 정착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첫째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세일산은 이집트와 아시아 대륙의 교역을 할 때 관문과 같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
왕의 대로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여기서는 통행세도 받을 수 있고요, 숙박업이라든가 식당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물물거리를 비롯한 상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중개료도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앉아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돈 때문에 이사를 했고, 두 번째는 안전 때문이에요. 세일사는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세일산에 정착하게 되면은 고대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안전, 이거를 담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서는 철저히 땅의 것을 찾아서 세일산을 택했고, 더욱더 그 땅에 자손 대대로 정착하며 살게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살던 시온산은 세일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산으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올라가라 명하셨던 산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기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산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훗날 이 산은 다윗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그 산이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던 그 산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자손들은 이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이 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에서의 자손들과는 달리 이 시온산에 오르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믿음을 연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시온산은 크게 돈이 되는 산도 아니고 안전을 담보해 주는 산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 산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산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은 어딜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시온산임을 기억하고 또한 마음속에 염두에 늘 두고 살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화목을 젓는 산이에요. 본문에서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돼 버릴 것이다.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내세운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야곱의 족속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에돔 족속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의 형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둘 다 이삭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는 에돔 족속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자,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못되게 굴고 포악을 행했어요. 이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과거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갈 때 에돔 땅 좀 지나가자, 지름길로 갔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좀 지나가자고 도움을 청하는데 이를 이런저에 거절하고 적대시해요. 여기 한 발짝이라도 들어버리면 다 죽여버릴 거다,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먼 길을 돌아서 시나이 사막으로 지날 수밖에 없었죠. 훗날 여호람 왕이 남왕국을 다스리던 시절에 블레셋이 아라비아하고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옵니다. 그때 이 에돔 사람들은 형제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빠지자 공격하는 대열에 합류해서 궁궐의 재물들을 약탈해가고 여성들과 아들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남보다 못한 놈들이에요. 에돔은 남왕국 유다가 훗날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할 때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바벨론의 침공을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은 이 에돔 족속을 용병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앞장서서 공격하게 했대요. 이렇게 에돔은 세일산에 살면서 형제인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서 계속 걸림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돔 족속이 밉긴 했어도 애써 참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산에 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에돔과 적대시하지 않고 화목하려고 애를 썼어요. 서울 강서구 한강변에 공암진 투금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증동국 여지 승남을 보면은 이곳에 얽힌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려시대 충렬왕 때 일이에요. 어느 날 두 형제가 가다가 우연히 황금 덩어리를 줍게 됩니다. 황금 덩어리가 다행히 둘이 있어서 사이좋게 나눠 가졌어요. 이들이 한강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아우가 갑자기 자기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형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제가 평소에 형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금덩어리를 주워가지고 하나씩 나눠 갖다 보니까 괜히 형님이 미워지고 싫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 개를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형 때문에 내가 하나밖에 못 가졌다는 마음 때문에 형님에 대해서 이 미운 생각, 싫은 생각이 자꾸 일어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못된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형도 맞다, 아우의 말이 옳다 하면서 같이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형제간의 우애와 화목을 지키려고 황금까지도 강물에 미련 없이 던져버린 겁니다. 에돔이 살던 세일산은 돈 때문에 화목을 저버린 사람들이 사는 산이었어요. 그런데 시온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형제간의 화목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사는 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산에 올라야 될까요? 세 번째는 약속이 있는 산인데 1장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는 약속의 말씀으로 장차 심판의 날이 오게 될 때 시온산이 구원의 산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이 살던 세일산은 어떤 약속도 없었어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혜택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그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여기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보장도 약속도 없는 곳이었어요. 아침에 돋았다가 한낮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땅입니다. 실제로 에돔의 역사가 그랬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자 그 지역, 넓은 지역에 에돔만 혼자 남습니다. 근데 야, 이제 이 가나안 땅이 다 우리 차지다 좋아하는 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곧 아라비아 족속들, 특별히 나바테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에돔의 나라를 빼앗고 그곳에 지금까지도 유명한 관광지 페트라 도시를 건설해 버렸어요. 그래서 세일산에서 쫓겨난 에돔 족속은 유대 남방에 있는 척박한 광야지대인 네게브 사목으로 쫓겨나 버립니다. 그때부터 에돔 족속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네게브에서 근근히 연명하며 살게 되었는데 후세 사람들은 이곳을 이두메라고 불렀어요. 에돔을 헬라어로 이두메라고 하거든요. 헤롯이 바로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이라고 얼마나 무시를 받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바싹 달라붙어 가지고 그 힘과 권세로 유대를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훗날 중간사 시대에 유대의 마카비 군대는 여기를 점령해서 이두메인들을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유대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에돔 족속은 그 이름조차도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됐죠. 이처럼 에서의 산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장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약속이 없는 산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온산은 달라요. 비록 당장은 눈에 보이는 혜택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르는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르는 산도 어떻게 보면 시온산과 같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이 있어요. 눈치가 보여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미래와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면서 견디면서 오늘도 이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이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해요. 에서의 산이, 에돔의 산이, 세일 산이 이렇게나 혜택이 많은데 너희들 정말 이거를 포기하고 당장 아무런 유익도 없고 보장도 없는 그 시온산을 계속 올라가겠냐고 자꾸만 묻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결연한 마음으로 시온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시온산은 위의 것을 찾는 산이요, 화목을 찾는 산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처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시온산에 올라서 야곱의 후손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동일한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산에 비교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로 산에 비유되곤 합니다. 산을 어떻게 올라가냐 이 문제보다는 어떤 산을 올라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시온산과 에서의 산이 대별되어 나오는데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은 끝까지 인간의 길을 걸었고 욕심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안전을 따라서, 인생의 유익을 따라서,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만 집착과 욕심을 갖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이름조차도, 민족의 이름자체도 남지 않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역사에서 없어져 버리는 불행한 멸망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의 후손들처럼 시온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돈도 되지 않고 거기 가면은 별로 혜택도 없어 보이는데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데 오히려 핍박과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지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시온산을 올라갑니다. 믿음의 산을 올라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령하시는 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을 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오르게 될 때 버려진 에서의 자손들처럼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약속과 소망과 기대를 듬뿍 받아놨던 유다의 자손들처럼, 야곱의 자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과 능력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야곱의 후손들과 동일한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참고 견디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믿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믿음의 산 시온산을 올라가는 우리 휴경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